꼬먼 옷 입고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계속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랍비들을 볼 때 제가 라틴어를 알면 그 성경 암송 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뭐 그 사람들의 언어를 할 수도 없고 그분들도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 내가 랍비들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반추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계속 이렇게 대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입에서 큰 소리를 내서 읽고 또 대새김질을 하듯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세마교육이에요. 13살 성인식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어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풀을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제가 집회 끝나면 항상 듣는 질문이 목사님 IQ가 도대체 몇이냐고 물어봐요. 자기네들은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려고 안 외워지는데 도대체 IQ가 몇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IQ 검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검사를 하니까 IQ가 200이 된 거예요. 상당히 좋죠, 머리가. 그런데 저 혼자 200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라는 거야. 제가 김복준 목사님보다 훨씬 IQ가 낮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집회 끝나고 기도원이나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빨리 쉽게 임파테이션해서 그 능력을 전이시켜 들어왔는데 그런 분들 집에 가라고요. 없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돌비에 새긴 말씀이 안 들으니까 전략을 바꾸시고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되는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너희가 내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육의 신비에 새기는 역할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암송해 본 분들은 저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해요. 제가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 심의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분들이 항상 목사님은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을 외워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저희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또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부에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가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성경에 저자인 성령께서 오시하지만 생각나는 육의 신비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을 때 생각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유전적인 지식을 내어버리고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중국모 기도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사역 끝날 때까지 기도 못하고 해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한 번도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군데 그리도 아덴 지역에 가서 이제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들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이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그가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다음에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강사분들이 세상 예화 들고 철학자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솔깃하게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왜 안 들리냐면 이사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에 27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제약된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한탄하세요.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간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책망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시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들,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사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부른 다음에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 큰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수술도구 말씀을 사용하시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를 타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린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고 마음의 가죽을 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은 백성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신약 시대에 그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이제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일제히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일제히 그의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는 이제 마음의 가죽이 베어진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그 마음에 찔리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돌로 치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중에 말 못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불내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느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 못하는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준다니. 아니 그거 가르쳐준 거 가서 전화하면 되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예레미야도 말을 못한대.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난 아이라 말을 또 못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입에 대시며 이르시게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할 말을 입속에 넣어주고 그거 하면 되지 얼마나 쉬워. 근데 입속에 넣어준 말이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 나무가 되게 하려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된다고 표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 입속에 넣어준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말할 수 이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근데 사도 바울이 저하고 똑같은 사람. 저도 형제가 사형제고 그 누나들이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면 우리는 주문도 말을 안 해. 손가락으로 하지. 이거 주세요. 4개. 이렇게 하는데 한 30분 식사하고 나갈 때 식당 아줌마가 물어봐요. 벙어리 안 했냐고.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그러니까 제가 이 동생이 목동에 살아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놀러 가거든요. 하도 보고 싶다고 동생이 오라고 해요. 저 용돈 주려고. 내가 안 가니까 용돈 준다고 하면 내가 가잖아. 신방을. 그러니 가면 형 왔어? 나 갈게. 그게 끝이야. 옆에 있는 재수씨는 속이 터져. 재수씨가 서울대 출신이라 얼마나 똑똑한데 말 한마디도 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명절 때 가끔가다 누나들 만나면 왔냐 잘가 그게 끝이야.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다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말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위대한 분구사를 내가 어떻게 왜 말을 못한. 성경에 써있다니까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아니 말을 얼마나 못하면 성경에 써있겠어요.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더라도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아니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도 있다니까. 유두구라고. 저는 설교 20년 했지만 사람 죽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제자들에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 같이 다니는 분들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말할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의 곡이 있다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찬 곳에 보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지.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아니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23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니요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5가지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중에 4번째, 5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느라. 2번째 말씀은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느라.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만한 사건 뻥튀기 튀긴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주님의 제자를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다음에 말할 때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고라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특히 일반 목사님보다 봉사 생활하려면 여러 가지 주특기가 있어야 되지만 첫 번째 축복권이 있어야 돼요. 축복권. 저는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받았냐?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두 번째는 이태희 목사님한테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축복권 받은 거 처음으로 간증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 기도원에서 오늘까지 집회를 하는데 단체에 맡겨놓고 온 거예요. 알아서들 하라고. 그 대표장이 누구냐면 조일식 목사님이야. 친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 여기 간다고 하니까 조일식 목사님이 한 목사님 같이 얘기 좀 잘 좀 해줘. 나도 한번 가게. 아까 그 박상현 목사님한테 얘기, 그분 생전 부탁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은혜가 된 거야. 작년에 왔을 때. 처음으로 들었다니까. 박상현 목사님은 얘기 좀 잘해가지고 자기 좀 불러달라고. 너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축복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회 가서 이태희 목사님 그랬잖아요. 희글사의 역할을 해줘야 돼. 아니 가난한 사람들께 아무 일을 얘기해봤자 축복해서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르치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설교하면 또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목사님 그것은 아담과 아브라함은 0.0001%의 사람들이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냐. 아니 유대인 평민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니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 말씀은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하면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네 또 태클을 그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어요. 짝.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이방인 아브라함의 복, 아담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태희 목사님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축복권 믿더라고요. 그 안수를 받으면 그대로 나타나. 그래가지고 제가 우광수 목사님 기수에 한참 제가 불러댕길 때 월요일날 저녁에는 양평 기도원에서
화요일 날은 수동기도원에, 수요일 날은 오산리 기도원에서, 또 목요일 날은 양평기도원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인데 수동기도원 딱 가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이성적인 목사라는 건, 내가 의심이 얼마나 많으면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동기도원 딱 갔는데 음성이 들린 거야. 너 여기에서 1년에 집회를 3번 하라는 거야. 아니 수동기도원만 하면 하지. 그때 양평기도원에 1년에 4번, 그 군산 엘기도원, 초정약수 기도원은 그 수동교도원 집회 한 번 하려면 400만 원 들어가요. 양평교도원 400만 원 들어가. 국민일보 광고 내지, 밥 사 먹지, 밥값 내지, 강사로 줘야지. 그 돈이 어딨어. 근데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목사님이 3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교회로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면서 300만 원 헌금하고 얼른 가더라고요. 마음 변할 갭이, 그분도 힘들게 목회하는 분인데 자꾸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했대. 그래서 내가 얼른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거 한 번 하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1년에 3번 하라고. 그럼 3번째 할 때 사단마의 귀신이 냅두질 않아. 제가 처음으로 무사고 운전하는데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트럭 밑으로. 그때는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트럭 밑으로 들어간 거야. 네카차 기사가, 경찰이, 보험회사 직원이 운전수 누구냐 나라고 하니까 안 다쳤네. 반파가 된 거예요. 완전 차가.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사명자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안 죽는다니까요. 시편 90편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날 붙잡아 준 거예요.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가 손을 내밀어 너를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셨으니라. 그래가지고 그 이태 목사님이 그 3번째 집회할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태 목사님이 거기 추동교도 올라가면 양고기를 잘 드시거든요. 양갈비를. 내가 모시고 저를 섬겨 주셨던 그 목사님하고 가서, 나는 이태 목사님이 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3번째 집회할 때 너에게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사모했을 뿐이지. 근데 불현듯 육의 신비의 세계지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저는 그때 또 한 번 식사 대접의 중요성을 느낀 거예요. 창세기 27장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즐겨하는 별매를 만들어 가져다가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할 때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태 목사님이 식사 누가 대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접한다고 하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게 없어요. 상방이. 그분을 인정을 안 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나는 받았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왜? 첫 마디를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사모하며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부흥사들은 연합 집회할 때 기도원에서 헌금 강요하지 않고 헌금이 가장 많이 나오면 축복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 집회를 할 때마다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3등 안에. 저도 집회하면 헌금 많이 나와요. 근데 작년 8월 달에 할 때 1등을 누가 했게요? 당연하지. 1등 안 했으면 안 하지. 이태희 목사님하고 원장님보다 한덕기 목사님도 헌금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 총재님 인정 안 해도 내 믿음이야. 이태 목사님 갖고 있는 축복권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저는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지만 총재 이태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 첫째 시간 때 얘기할 때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착각 속에 태평사동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개척을 하는.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 하나님이 내가 청담동에 교회 개척시키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근데 세 사람 순복음교회를 크게 간판을 걸어놨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라 기도받으러 온다니까요. 지금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고 우상이야. 누가 기도로 받으러 와요? 실비보험 들은 사람 병원 갔다가 못 고친다면 여기 원장님한테 기도받으러 온다니까요. 처음부터 안 와. 실비보험이. 그게 하나님이고 우상이에요. 못 사는 동네니까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병원 갈 돈 없으니까 기도받으러 온다는 그게 브랜드의 힘이에요. 아니 조용기 목사님 능력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환자들 보내더라. 근데 참 신기한 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예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탈을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아유 아침에 얼마나 죽겠어.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죽었다고 연락 와.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그래도 제가 이래봐도 의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지. 의대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 자꾸 물어봐. 어떤 학교 나왔냐. 아니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니까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환자가 죽으니까 내가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 날 천국병원에 의대 입학시킨 다음에 신부전증 할머니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도 죽으니까 내가 병원 어디로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투석받으러. 태평사동에서 개포동 가요.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근데 목사님 바쁜데 나를 어떻게 태워다 주냐.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 갈 데가 있어야지. 딸하고 집사람밖에 없는데 신방 갈 데가 가고 싶어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참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자 자존심이 있지. 병자도 한 명 못 고쳐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뭐 하겠어요. 차에 4시간 동안 기다리면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읽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에 함축적으로 2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녀 저희 해당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그의 수물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세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니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25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이고 근데 저희 사역 가운데 손만 대면 죽는 거야. 저렇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써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내 모든 길을 지켜 행하리니 이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하나도 고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다니까요. 수천 번 암송한 뭐에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는데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건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 건강을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편 107편 20절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다.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아 이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제가 의사 면허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응답이 하도 없으니까 기도 제목을 좀 바꿨어요.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근데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증금 다 꺼먹고 길거리를 다 함께 생겼어. 하나님 이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데 근데 기도만 하면 이제 당장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지. 근데 목사님들은 겁이 너무 많아. 명도 소송 당할 때까지 6개월 더 뻗당길 수 있다니까요. 아니 보증금 다 까먹으면 큰일 나. 제가 교회 개척한 다음에 난 하나님의 돈 다 대주는 줄 알았어. 한 달 만에 제가 이 세상의 가장 빠른 세를 발견했다니까요. 그게 월세야.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면 임대로 내야 된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딸 때문에. 딸이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목사의 자녀는 책임져. 걱정하지 마. 목사의 자녀는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제가 중학교 딸내미가 입학하고 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 아버지 가스비가 끊겼는데 어떻게 나와. 그래서 딸내미한테 야 밤에 저녁 때 감아 머리를. 아빠 나 안 돼. 머리 붕 떠가지고 아침에 감 거야. 맨날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고등학교 입학하더니 아빠 할 얘기가 있대. 뭐냐니까 나 이제 다른 교회 다닌대.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야. 삶의 번역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들이 오래 보고 있다가 부흥이 안 되니까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이게 현실이에요. 개척교회. 그래도 매일 저녁에 앉혀놓고 저 한 명 놓고 집회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듣기 싫어도 우리 집사람 앉아있잖아. 딸내미는 안 들어와. 끝날 때까지. 그래도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살라고 하는 거야. 매일 저녁 기도해. 근데 보증금 다 까먹고 하나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생각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 간증 한 가지하고 또한 이게 두 번째 간증은 이태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나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꼭 하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세계적인 풍사가 간증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두 번째 간증만 해. 첫 번째 간증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해. 너무 늦게 끝나면.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 흑인들 앞에서 70번을 넘게 설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짜가 없어. 한 번 집회하러 갔다 온 다음에 치아를 8개 뺀 거예요. 난 다시는 아프리카에 안 가리라. 작정을 한 사람이라. 그런데 선교사님 독일에서 박사학까지 한 머리가 진짜 비상해.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나를 대한민국 초청 강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학교 다니는데 또 많이 불렀잖아요.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올. 그럼 요즘 신학생들은 대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경기도까지 가올. 시골은 안 간다는 거야. 그런다는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갔다니까요. 아니나 달라. 내가 대한민국 대표로 갔잖아요. 왜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 대표냐니까. 나 혼자 왔으니까 대한민국 대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 첫 스타트로 설교를 하는 거야. 그 아침 먹고 나는 그때 아프리카 마귀가 한국 마귀보다 상당히 세다는 걸 느꼈다니까 또. 틀니를 빼가지고 싹 씻다가 놓쳤는 틀니가 뚝 분질러진 거야. 그게 얼마나 튼튼한 건데. 그래 내가 문야 목사님 본드 어디에서 파냐니까 저기 탄데 한 5시간 동안 내가 본드 사러 우리 집까지 갔다 와야 돼. 왕복 10시간. 그렇게 땅덩어리가 큰 거예요. 선교사님 나는 계속 밥을 먹어야지 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구슬려가지고 본드 사러 간 거야. 본드가 어딨어. 그 시골에 시멘트 가게에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산 거예요. 그게 국산 같은 질이라 좋지. 중국산이라. 이게 바르면 2시간 있으면 핑크라. 틀니 안 껴본 분들은 모른다니까 그 심정. 제가 주여소리를 크게 못하는 거예요. 주여소리 하면 틀니가 웃는 분들은 그 심정을 모른다니까. 틀니가 빠지는 게. 그래가지고 2번째 갔다 온 다음에 난 난갈이랑 작정을 또 한. 근데 또 인천에 가 집회를 하는데 한 세대 다니는 여학생이 내 간증하니까 거기를 가보고 싶대. 강사로 100만 원 준 거 그 아이 준 거요. 근데 2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자기 친구들하고 2명하고 아프리카 가려고 하는데 인술자가 없다는 거야.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내가 2번째 갔다 치아를 5개 뺐다니까. 이제 3번째 가면 하나님이 치아를 다 뽑아갈 것 같아.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나 달라 갔다 와서 치아를 다 뽑은 거예요. 틀니 끼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사람도 싫어해. 틀니 빼고 자면 입이 함몰돼서. 지금은 인지도 있는 강사라 독방을 주지. 옛날엔 다 한 방에서 몇 명씩 잤지. 틀니 빼지도 못하고 죽을 맛이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치아를 다 뽑아갔으면 이거 틀니 말고 임플란트를 좀 심어달라고. 근데 제가 양평기도원에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니.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괜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중에 40일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잘려가지고 한국에 양평 금식기도원에 40일 금식할 때 저를 만난 거야. 금요일날 나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은 간증이라도 그때 간증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 성경만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성경 암송을 잘하니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래. 나는 절대로 전화번호 안 가르쳐줘요. 명함도 돌라고도 안 주지만 오래 살아남으려면 명함 주면 안 된다니까. 참 그 미국의 명문대 교수는 뭐해. 내가 꼭 왜 내 명함을 돌라고 전단지 보면 내 전화번호가 써있는데 한글도 못 읽나? 아니 그 눈치도 없어 또. 그거 보면 알지. 근데 그분이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전화를 하는? 목사님 나 알죠? 그래.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니 나는 윤석열 대통령 알아도 그분이 나를 모르잖아요. 그거 똑같은 이치지. 나도 길거리 지나가다 누가 인사하면 무서워. 저분이 누구지?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요래 쳐다본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몸조심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다 요래 쳐다보고 있어요.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다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내 동생이 대장암 말기 환자로 죽어가니까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래 또 내가 신방을 같이 가서 보니까
환자는 소파에 누워있어. 기저귀 채워놓고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6남매인데 다 박사학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그 환자 아내가 미국의 유명 돈으로 시간 이게 유튜브 중계하는 거를 실명을 또 하면 안 돼.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의 현직 의사인데 장례 치르려고 데려온 거예요. 장례 치르려고. 그래서 저는 일단 예배부터 드리자고 해요. 예배 잘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저렇게 20장 24절 말씀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한 번 잘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참 저도 대단해. 설교를 5시간 하는 거야. 듣는 사람들은 더 대단해. 아파트 거실에 앉아가지고 5시간 설교한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지. 여호와 신이 나를 경계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죽음에 대해서 1시간 설교하면서 빼기 할 줄 아냐고. 아멘 소리를 잘하는 우리 이 목사님처럼 아멘 소리를 잘하더라고. 내가 빼기 할 줄 아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을 추구와 슬픔뿐인 신초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됐나이다. 80에서 권사님 나이 빼보라. 몇 살이라고 하는 것들을. 권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기회는 남은 시간이 그거밖에 없다고. 제가 5시간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직업병은 못 쓰겨. 그 권사님 따라오더니 목사님 보니까 틀니를 끼고 있대. 병원을 오시라는 거야. 내가 직화 원장인데. 그래서 간 거예요. 월요일날 가서 보니까 검사를 다 한 거야. 할까 말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임플란트 16개 심었다니까요. 그건 자기 동생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한 번만 더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야. 한 번만 더 가서. 갔죠. 가서 보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일어난 거야. 왜?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면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죠.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의사 면허했으니까 담대하게 선포를. 그런데 그 환자가 일어난 다음에 첫 마디가 돈 좀 돌라는 거예요. 누나 권사님. 왜 그러냐니까 한 목사님네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돈을 많이 줘야지. 따당 10만 원 주면 어떻게. 그거 내 돈 보태가 서울 교회에 그 주와 화분 2개 사놨어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기념으로. 그러면서 가가지고 목사님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내가 임플란트 다 심어 드리겠습니다. 그 뼈가 다 녹아가지고 뼈 이식을 2번을 한 거예요. 2번. 그리고 이제 밑에부터 임플란트를 8개를 심는. 그러면서 점심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대. 왜 그러냐니까 이제 목사님 이거 하면 앞으로 1년 이상은 식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기를 안 먹지만 목사님 영양 보충을 해서 한우 등심을 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옆에 고기가 병원이 상당히 커요. 그 의사들만 3명 있다는 거예요. 3명.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접대를 잘하는 자기가 남자 같으면 목사님 먹여주고 싶은데 여자라 3cm, 2cm 쓸어가지고 그 식사에도 올려도. 그랬더니 그 한우 등심집 사장님이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원장님이 이렇게 융승하게 되니까 아는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해두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꺼번에 8개 심는 거라 위험해서 기도를 해야 된대. 그래서 간절히 하고 그분이 남자 부원장들이 2명 있는데도 직접 해주신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상학을 한 거예요. 상학은 더 위험하대. 내가 빨리 해보려고 했어요. 바빠서. 그리고 상학할 때는 진짜 위험해서 8시간 수술한 거예요. 8시간. 하루 그 원장님이 시간을 내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붓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다 울어. 목사님 불쌍하다고. 근데 안 울은 여인 딱 2명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딸내미는 절대로 안 울어. 남들도 우는데 왜 안 울어? 불쌍하지도 않나? 근데 내가 이 간증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제가 이 간증을 수동기도원을 할 때 이태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한 목사 내가 권면할 거 있는데 그 이빨 얘기는 꼭 해 어디 가서. 그래서 하는 거요. 김용관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한 100번은 들었어. 그래도 하는 거요. 아니 총재님도 30번 하는데 나는 100번 하는 줄 누가 뭐라고 하지. 그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잘 오신 거야. 나 같은 사람도 12월 심지어 내년 1월달까지 집회가 다 잡혀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시임 받는데 여러분들은 잘 학교에 이제 박상현 목사님 난 왜 먼저 불렀냐면 뒤에 오시는 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요. 나는 그분들 힘들래를 털기도 감당치 못하는 교수님들이 다음 주부터 오시잖아요. 글 써가면 안 된다니까. 저는 그 연수원 다닐 때 한 번도 글 써간 적 없어요. 왕복 4시간 버스 타고 다니면 한 번도 글 써간 적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왕복 4시간 걸리는 사람들 없잖아요. 목사님 4시간 걸려? 집에 어딘데? 목사님이 졸업생이잖아. 그러니까 관계자니까 당연히 오야지. 관계자가 빠지면 어떻게 해.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과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박상현 목사님 동의 없이 민족복음운동 본부 북목회연구원 홍보요원으로 여러분들을 내가 임명을 해야 돼요. 새시대 봉단에 있는 목사님들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저도 이태 목사님 하도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해서 작년에 장학금 200만 원 주고 5명 데려갔다니까요. 내 돈 줘가면서. 아니 여러분들 한 명만 들어오면 35만 원이잖아. 아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받을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아멘 하신 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잘 선배 봉사 목사님 잘 경청하고 육의 신비의식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잠언 25장 13절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역 될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얼음냄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니라.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고 총재 이태희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고 박상록 목사님과 원장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2시간에 걸쳐서 간증 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능력이 귀한 목사님들에게도 임하게 해 주셔서 한 시대의 핵을 긋는 귀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